할렐루야. 우리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그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심풀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심이라는 걸 할 때 아주 심할 심자에 그 다음에 아주 이 깊을 심자, 그래서 아주 심하게 아주 깊게 이 성경을 한번 풀어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해보는 이런 시간이 이 시간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하느냐, 이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영적 생활하는 것이 이전 같지 않아서 신앙생활하는 그 방식들이 좀 다르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얻게 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세상 것을 얻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뭐 굳이 신앙생활까지 할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어떤 때는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보면은 그 말씀상으로 내가 아직 구원을 받은 게 맞는가 좀 의문이 드는, 의문을 갖게 하는 이런 그 성경 구절도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 설명을 할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그 부분도 있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이 행함을 온전케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그 성경이 야고보서가 되겠죠. 그래서 행함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아주 직접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볼 때는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한 것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나 하는 이런 그 의심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구원이 있다. 영의 구원이 있고 또 육이 구원을 받는 이런 그 두 종류의 그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하나의 시각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로만 이제 이러한 그 시각만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다 이렇게 잘 소화를 하려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은 이 투 트랙으로 봐야 된다. 성경을 이해할 때 그냥 원 트랙으로만, 오직 믿음의 그 관점, 그 시각으로만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마틴 루터도 그랬잖아요.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정말 마귀복음이다.
필요 없는 성경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불필요하게 이렇게 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 관점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트랙이 아니라 투 트랙으로, 이 트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투 트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동시에 또 하나님의 무엇이 나옵니까? 공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어떤 속성이 또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속성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한 분이 사람의 속성을 가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린다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반면에 똑같이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증인이라고 할 때도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증인, 그냥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계시록 1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친히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증인이 아니고 두 증인이다,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 게 이걸 좀 지우고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이 모세와 두 증인이라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나타났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도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예수가 다시 오시기 직전에도 다시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뭔가 활동을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사람들 중에는 이 엘리야와 그리고 그 에녹이다, 이렇게 두 증인이 엘리야와 에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 때 나타나서 또 활동을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증이라는 건 이 엘리야와 에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와 이게 잘 안 보이시죠? 흐려서 베드로와 이제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말세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하는 것 중에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제 크리스찬 중에도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유대인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이것이 두 증인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유대인 이방인 나누지 않고 그냥 전체 이 신약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신약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말은 그냥 교회 자체가 그냥 이 두 증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이해하는 방법들이, 의견들이, 주장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을 이제 무엇으로 이제 두 증인을 이제 봐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선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은 이 증인이라는 이 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증인, 증인 아닙니까? 증인, 이 증인, 위트니스죠, 위트니스. 위트니스인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목격한 사실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목격한 사실이 없는데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이 증인의 위치에 서서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게 될 때는 이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숙한 그런 그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목격한 사실이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마 아실 겁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12사도와 그리고 120문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12사도와 120명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자기들이 증인이다 하는 그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수의 그 초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죄인처럼 달려서 죽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다. 그가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가 무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인들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이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그분이 죄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죄값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냐. 우리는 그 살아나신 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초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이 일을 이 12사도나 초대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그 예수를 목격한 그 사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초림의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을 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원한 복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은혜 복음. 은혜가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은혜, 가스펠이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복음이면 무조건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은혜 하나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말하는 것이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냐? 이 은혜 복음의 다른 표현인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 복음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 한 것이냐? 아니면 은혜 복음을 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표현이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복음의 다른 표현으로 영원한 복음이겠느냐? 아니면은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더 알아보려면은 성경 구절 앞뒤를 더 보면은 알 수 있겠죠. 7절 말씀하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있다는 것을 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렇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래서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영원 이렇게 전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복음을 그가 이제 말하는 것 7절에서는 이 6절에 그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더 외치냐면 심판에 대해서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심판의 복음과 관계가 있는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에 전해지는 굿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 은혜의 복음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심판의 때에도 은혜가 그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심판의 때 좋은 소식을 또 말씀을 굳이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왜 그러겠는가? 바로 이 심판 때 이 심판을 특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때 들어야 될 그 말씀이 특별히 있다는 것이요. 이때 굿뉴스 죄송합니다. 이게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강의를 하려니까 어색해서 이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그때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때에 정말 이길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이 특별히 여기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14장 6절에 보면은 한번 잘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한 복음입니까? 전할 복음입니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전할. 전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할 복음인데 앞으로 전할 복음을 표현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할 복음이 아니죠. 이미 전해진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복음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해야 될 그런 새로운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과 14장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구분이 된 말씀이다. 그래서 특별히 영원한 복음은 이 심판의 때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이 심판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전할 이 복음, 이 은혜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심판 때 이 심판에서 필요한 그 복음, 그것을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분명히 재림을 하시는데 이 재림하기 직전에 분명히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환란 때에 교회가 보호를 받고 또 그 환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요한에게 다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또 마가복음 13장에 또 누가복음 17장과 21장에 이미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얼마입니까? 한 60여 년 뒤 아닙니까? 60여 년 뒤에 요한 사도에게 특별히 그분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 계시록 아닙니까?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또 더 필요한 말씀.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이 계시록 마지막 때에 될 말씀을 이렇게 또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넓게 그냥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공생애 동안에 다 주님이 정말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신 분이 다시 60여 년 뒤에 요한 사도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특별히 더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복음으로 이 땅에 주님 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 위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초림 때 예수를 본 사람 그리고 재림 때 예수가 오실 것을 본 사람, 요한 사도 같은 사람, 그 사람 분명히 초림 때 오실 예수를 봤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요한 사도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림의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요한 사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재림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도 그는 선명하게 주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목격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뚜렷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초림에 대한 예수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증거도 그는 본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초림 예수에 대한 증인이요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그 증인, 이 두 가지를 다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그 일을 요한 사도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참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한 이런 그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정말 은혜의 복음과 이 은혜의 복음과 또 영원한 복음, 초림의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 이 두 것을 다 목격한 사람.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목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시록 책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지를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증인이 되려면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복음도 깨달아야 두 증인의 위치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것에 대해서 계시해 준 이 요한 계시록을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잘 정말 소화한 사람. 그래서 계시록 10장 10절에서 요한이 작은 책을 천사로부터 받아서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작은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먹은 사람, 소화한 사람,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정말 깨달은 사람, 이 사람 이래야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 초림 예수를 목격한 사람, 재림 예수를 목격한 사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두 사람 짝지어서 증거로 나간,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그리고 초림의 예수를 본 사람, 그리고 재림하실 그 예수를 또 본 사람, 계시록을 통해서 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두 증인으로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시절에 이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저 11장을 좀 더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나누는 거 공부 시간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그들은 4절에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저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그 4장 그 11절에 보면은 그 기름 발리운 자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 14절에 두 감람나무란 말이 11절에 나오고, 그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바로 기름 발리운 자들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죠. 그들은 14절에 기름 발리운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빛과 정말 이 숙구무의 그 역할을, 빛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이제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들은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그 표현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5절,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해하려고 해도 그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그를 해하고자 했던 방법처럼 그들도 이제 죽게 되는 일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언의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이런 놀라운 권능을 이렇게 이제 행한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두 증인은 엘리야다 뭐 이런 그 표현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이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서 그 두 증인과 전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이 두 증인을 이제 죽이는 이런 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순교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체가 장사가 땅에 묻히지 않고 그냥 길가에 이제 버려져서 3일 반 동안 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3일 반 뒤에 이제 부활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 특별히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10절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두 선지자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두 선지자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 두 선지자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아주 괴롭게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 땅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일까 신자일까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땅 위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세상 그냥 사람 전체적으로 이 세상 사는 뭐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나서 그들이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늘로 올려가는,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13절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이 죽은 자들이 7천 명이 있다. 근데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이 상황들을 보고 나서 뭐 했다고 그러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부활해서 하늘로 탁 올려간 것을 볼 때, 야, 하나님이 하셨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신자들은 이런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저 외계인이 이 외계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누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은혜 받은 이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신앙적으로 어린애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을 줄을 모르는 어린애 신앙으로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래서 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장성한 자로 자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 젖을 먹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은혜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일련의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자기 돌이켜서 나가는
이런 뭔가 이제 마지막 정말 건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마지막 충격을 받고 자극을 받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하는 이런 그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절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그 선지자들의 죽음을 보고 오히려 그들은 즐거워한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사람에게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여러분은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구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행함을 자꾸 얘기하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오히려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아마 보실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이 두 선지자가 행함에 대한 것,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육의 구원을 말해야 되니까, 육의 구원을 말해야 되니까 육의 소욕을 절제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이 은혜만 가지고 있다가는 다 망하게 생긴 것을 주 예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이 들어갈 그때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느냐, 이때는 정말 칩이 들어오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칩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던 사람은 칩 받는 건 문제지 않습니다. 칩 받는 건 문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정말 것에 대해서 그 칩 받는 건 문제 없다는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것은 다 분명히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그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 통해서 더 잘 이해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심판의 그 문제를 잘 피하고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이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두 증인이라는 그 개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과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말 공생애 때 말씀을 다 증거하셨지만은 또 다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전해준 말씀, 이것을 특별히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정말 대비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함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